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0주 주일입니다. 시편 99편 6에서 7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릇된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영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시각 온 세계가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 속에 우리 주변의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의료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 시기와 반목과 투쟁을 이제는 버리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 주시어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당당히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못자는 어느 것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권정자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의례껏 거의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슬럼프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슬럼프 그러면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 그것이 슬럼프 그래요. 또 경기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 이것이 슬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고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현상을 슬럼프다 그럽니다.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수험생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 걸음인 혹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해보니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는 분들에게 슬럼프는 없겠죠.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 걸음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을 낼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쭉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제자리 걸음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부흥을 할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쭉 갈 때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냅니다.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한 번뿐이겠어요. 두 번, 세 번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수험생이 결국은 합격하게 되죠.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보면 제각각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보통 공통적인 대답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 슬럼프, 그 길었던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훈련했더니 어느 순간 감이 오더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안 올라도 혹은 떨어져도 계속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열심을 낸 사람은 결국 합격을 하듯이, 또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는 것도 은혜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만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슬럼프 기간,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은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하더란 말이죠. 바울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길래 이 풀 죽어 있던 바울이, 낙심에 찬 이 바울이 다시금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러한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세운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이제 그 시의 이름인데, 그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로마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간선도로 상에 있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사역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굉장한 그 다수의 이방인들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몇 개월 되지 못했어요. 그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3주보다는 좀 더 길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그래도 몇 달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짧은 기간밖에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바울이 피하게 됐습니다. 베레아로 피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바울이 또 아테네까지 피신을 하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본인이 개척을 했고 이제 막 좀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좀 하려고 할 때에 그곳을 떠나게 됐으니까 언제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고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가려고, 방문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단의 방해로 그것이 무산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일종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막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즈음에 베레아로 쫓겨오게 되죠. 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그 이제 이 고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가운데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사상 논쟁이라고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하고 잘 배웠던 이 바울이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끝에 별 소득을 얻지 못해요. 실패하고 맙니다. 쫓기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은 이 낙심하고 실망해 있던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그 교회도 분명 유대인들이 또 쫓아가서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꿋꿋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은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고린도로 피신한 이 기간을 뭐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소식을 딱 전해 듣자마자 고린도에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저작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뭐 다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 시에 이제 이 부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논란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요. 또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의 문제,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문제, 뭐 이러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답을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광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믿음의 소문, 아주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1절 보면 실루아노가 등장을 하죠. 이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라가 실루아노예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신라, 이것은 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실루아노, 이것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왜 누가는 그 히브리식 표현을 쓰고 이 바울은 로마식 표현을 썼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식 표기가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실루아노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문제가 없겠죠.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NIV 성경에서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사역,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사역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역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사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이 먼저 앞장서다 보면 그 사역이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으쓱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믿음에 의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이 NIV 성경에서는 Your labor prompted by love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유발된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우리말 그 수고에 해당하는 이 레이버 그랬는데, 이 레이버에는 산고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바울로부터 이렇게 전해받았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그 본을 따라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수고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수고였단 말이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럼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인지 알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딱 그때쯤 그러면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라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 인내하게 됩니까? 어떻게 참게 돼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인내를 함으로써 그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테이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모방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본받다의 본이 뭐예요? 뿌리, 기초입니다. 이 본받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본보기로 하여서 그대로 따라하다, 이것이 바로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그대로 따라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광교회도,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모방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 부천과 역곡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우리 성광교회의 이 믿음이 부천과 역곡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잘 나서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을 넘어서 각 처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입으로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일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소문이 다른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슬럼프에 빠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로 하여금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주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광교회 이름을 집어넣어서 발신자는 최시종 목사와 7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제가 지금 읽으려고 그래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 신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이 편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이 편지를 듣겠습니다. 서 있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최시종 목사와 7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광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천과 역곡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부천과 역곡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대한민국 전국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절 말씀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고 지쳐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또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더 일어나서 떨쳐 일어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 그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그 많은 지역에 각처에 두루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광교회를 택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 삼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부천과 역곡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며 소망을 주며 또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는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는 믿음의 소문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예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예물이지만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따뜻하게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귀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미 집사님 지난주에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인데 세례식은 거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미뤄왔던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기회기원회로 임마누엘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그대로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을 마음껏 이 만방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